드디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38주년 어떻게든지 유니온 교회하고 저를 엮어보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태어난 해에 여러분이 교회를 시작했네요. 잘 엮어집니까? 교회됨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또 반추하는 그런 일이 꼭 필요한, 항상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런 애니버서리를 당해서 우리는 무엇이고 왜 여기 존재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여기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요한복음 17장이야말로 가장 오리지널한 교회론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교회됨에 대한 깊은 예수님의 그 교회론이 배어나오는 그런 장이죠. 크게 네 가지 연관된 화두를 이번 주말에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이란 뜻인데, 에클레시아는 말이 부르심이란 뜻인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그 목적, 사명 때문에 소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이랄까, 자질이랄까, 그것이 거룩과 하나됨, 연합이라고 주님은 그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죠. 종교 집단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당겨서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는 종교 소비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방금 성가대가 잘 찬양을 하셨지만 피값으로 사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그 교회의 교회됨, 높은 부르심이죠.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이니까.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는 공동체는 단순히 바리새적인 종교꾼들의 모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빼어난 성품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는데 어떻게 포도나무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이상하죠.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종교 활동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샬롬을 확장하는, 결국 사명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신, 에베소서에 그게 잘 나오죠.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 완성되는 이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불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사실은 사명이란 말은, 선교란 말은 원래 사명이란 말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선교란 단어를 안 좋아합니다. 제가 선교사지만 사명이라는 이 미션이란 말이 교를 선포한다라는 좁은 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많이 오해하죠. 한번 단기팀 한번 갔다 오면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목적이 이끄는 교회 할 때 그 목적, 사명,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교회가 교회됨이죠. 우리 선교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의 정체성이죠. 아이덴티티이지 액티비티로 이해하지 말아야 되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오죠. 예수님 스스로가 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신비로운 비밀, 영어의 미스테리란 말이 거기서 나오죠.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헬라 원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라는 궁극적인 그림을, 실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보내심, 선교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선교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선교단체나 선교사의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기독론이죠. 그래서 기독론에서 선교론이 나오는 거죠.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는. 근데 그분은 이 몸을 완성하는, 이미 제도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특혜 집단으로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2000년 역사는 그런 오해와 왜곡의 연속이었다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예수님의 기도문 속에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피로 사신 교회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계시록 5장은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두루마리는 지금처럼 책이 아니고 이렇게 둘둘 말린 성경이었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비밀이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인봉을 떼서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야 라고 말하기 합당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즉 모든 집단, 그래서 한민족의 하나님으로 폄하해서는 안 되고, 육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폄하했던 이스라엘의 헤브라이즘의 잘못을 우리가 범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회복이 되어서, 왜? 예수님의 피값이 거기까지 가는 거니까. 그들이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에 합당한 영광이 그때 구현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현상불만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지역령이 아닌데, 그렇죠?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교회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들을 통해서 그 샬롬 공동체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교회됨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성경의 구원론을 이해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개념입니다. 회복.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망가진 것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리커버리, 레스토레이션, 그런 의미예요. 회복. 성경이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타락이 망가뜨렸고 주님이, 하나님이 다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회복하시는, 교회로는 여기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적 타락이 우리가 창세기 상장에서 보는
근원적 타락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고 결국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이웃과의 단절을 낳았기 때문에. 여기 교회론, 선교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다시 뒤집는. 그래서 선교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을 때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와 인종과 다른 패거리들이 서로 배타하고 경쟁하는 그런 세상을 끝내는 샬롬이 임하는 이런 큰 그림이 구원론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다. 방금 우리가 예배에 임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그 말씀 드렸지만 유니온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결 교단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교회, 공교회, 유니버설 처치죠. 공교회란 말도 저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 번역적으로. 옛날보다는 낫죠. 옛날에는 거룩한 공회와 그러고 지나가 버렸죠. 평생 제가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웠어요. 거룩한 공회와, 당회를 잘못 말했나? 거룩한 우주적 교회를 믿습니다. 즉 뒤집어 말하면 2000년 역사는 교회를 축소하고 변질시켰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의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가 너무나 다른 거죠. 다른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개교의 중심성, 즉 배타성, 분파주의, 민족주의의 교회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패거리,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의 집단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선교의 행전인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극명한 교회를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지만 아직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를 향해서 가야 하는 거죠. 완벽해 보이는 교회, 즉 우리 코리안들끼리 모여있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벤치마킹하고 싶은 교회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죠. 우리끼리 서로 오순도순 부담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수준이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은 오는 것 별로 반갑지 않고 우리끼리. 근데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에 환난과 핍박을 허용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는 것이죠. 이방 속으로, 불편한 사람들 속으로. 복음이 아니라면 저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만한 대상 속으로 흩으시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게.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나 여전히 여기서도 우리끼리만 있고자 하는, 사실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하고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는.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그래서 어려웠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도 유대인끼리만 모일 때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흩으실까? 참 괜찮은 교회였는데 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더 성장하게 두시지,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과감하게 그 불편함을 뛰어넘는 인종과 언어와 패거리의 그 담장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태어나죠. 우리는 비로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몇몇 특별하게 헌신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 일도 한 부분이겠죠.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약교회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 외에 누가 있나요?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보내야 되지만 여러분이 선교적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라는 것은 아니었고 초대교회의 기록에도 선교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러나 로마 제국을 뒤집었죠. 누가 했을까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사람들. 바울은 그걸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교회로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우주적 교회라고 맞닿아 있어요. 몇 개를 인용해 볼까요?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를 이야기하면 세 개는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분이 같은 주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헬라인의 하나님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한민족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풍부하시도다, 풍성하시도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패거리 지었던 그 교회에게, 철딱선이 없는 교회에게,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와가지고 자기끼리 패거리 짓고 있는 그것에 너희가 교회가 뭔지를 아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한 떡에 참여하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상과 다른 기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 그리스도밖에 없죠. 세상은 다른 기준으로 패거리 짓고 왕따하지만 교회마저 그런다면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해묵은 유교 전통 안에 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성 폄하를 너무나 당당하게 하던,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반상의 그 구분이 뚜렷했던 그 시절에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 지금도 신분의 높고 낮음에 그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허탄한 허상을 향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천박함은 교회하고 맞지 않죠. 거기는 헬라인이나 골로새서에서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도다.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 만유의 주제. 우리가 예배할 때 한민족의 주제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유의 주제에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나 짧은 사람이나 세상은 그걸 가지고 그 천박한 열등감, 우월감에 빠지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교회한다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일까 하면 고민해요. 그런 고민을 왜 안 하는가? 교회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반추가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하는 똑같은 짓을 종교의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패거리 짚고 왕따하죠. 현대 교회가 배제를 특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빼고 누구는 빼고 하는, 이게 원래 교회일까요?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크로에시아의 그 중요한 신학자 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중요한 책을 썼어요. 조금 어려운 책이지만 강추합니다. 여러분, 크로에시아라는 나라를 아시잖아요? 옛날에 구유고 연방이 여러 나라로 쪼개지면서 끔찍한 인정청소 제노사이드가 있었습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 볼프가 악독한 피를 흘리는 사람을 향한 이갈림, 증오, 복수심에 휩싸여서 그는 실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럴 때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옳은가? 저놈들을 다 때려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교회가 앞장서서 저놈들 때려 죽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가? 배제를 전제로 한 집단이 되어 있는, 온 세상이 그렇죠. 온 세상이 배제죠.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로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이익 집단이 되어서 자기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서 남을 왕따하는 일은 죄의 결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게 가당한 일인가?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회가 장벽을 쌓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동질 집단끼리 모여서 순도 높은 순종끼리 모여서 우리의 순혈주의를 자랑하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무엇인가? 성경에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사실 제가 마음에 가장 안 드는 번역 중에 하나예요. 그건 너무나 문자적으로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뭐 얼짱 몸짱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집단을 편애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편애하시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뭐 유대인들의 위대함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유대인이 특별히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모스코나는 종족이 있는데 모스코나 종족처럼, 저기 신장에 가면 위구르 종족처럼, 저기 뭐 어디 베두인 종족처럼 히브리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히브리 종족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종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인이에요. 재밌잖아요. 보통 이방인은 유대인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이방인이라고요. 갈대아 우르에 그 인류 3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람 사람, 원래 히브리인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신 거죠. 도구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쪽에서 건너왔다. 요즘으로 치면 도레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브리라는 말이에요. 이브리. 건너왔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그 선교 훈련 프로그램 강의하러 갔더니 거기 제주도 본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은 육지 것들이 이 제주도의 비폭양속을 많이 깬다고. 육지에서 건너온 것들이. 그게 히브리란 말이에요. 히브리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 종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뭐 유전자가 우수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 당군 할아버지를 택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도구로 택했는데, 제가 첫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은혜는 특혜가 아닌데 우리는 은혜를 특혜로 잘못 가져가는, 그래서 장벽을 쌓는 거죠. 자꾸만 배제에 근거한 종교, 흉하죠. 저도 싫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종교는 싫습니다. 명색이 선교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하는 교회는, 그리고 그 정의에 근거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는 장벽을 허무는 교회예요. 이질 집단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 때문에 장벽 쌓고 왕따하고 패거리 짓고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하고, 그리고 자기 문화가 최고라고, 요즘 전문 용어로 국뽕이라고 합니다. 국뽕. 뭐 국뽕으로 치자면 또 미국을 따라가기는 어렵죠. 그렇죠? 국뽕에 중독된 나라.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서로 왕따하고 서로 배제하는 데 익숙한 세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을 이 교회론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원수된 장벽을 허셨다 그랬어요. 그게 교회예요. 북한 사람들은 다 망해야 합니까? 교회가 이데올로기 편에 서가지고 특정 집단을 다 망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그냥 이익 집단이죠. 니느웨라는 그 이방 땅이 너무나 악해서,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죠. 요나만의 문제일까요? 막힌 담을 허셨다. 그 둘로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둘이, 원수가 한 몸을 이루겠다. 한 몸. 나는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포용을 하기 시작하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그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샬롬이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화해의 직분이고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화해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아마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 가장 교회론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 에베소서일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다른 서신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썼다면, 거의 유일하게 바울이 어떤 상황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교회됨에 대한,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면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차분하게. 근데 거기서 바울은 이 교회됨에 대해서 함께 더불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조금 몇 단어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함께, 이 syn이라는, 요즘 영어에 많이 쓰죠. 뭐 synchronize, 이게 영어가 아니고 원래는 그릭입니다. syn 함께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붙여서 synchronize 한다. 요즘은 싱크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함께라는, 함께, 그 시간을 또 정확하게 함께 맞춘다는 말이잖아요. 싱크로나이즈. 이 접두사가 붙은 단어 많이 있죠. 뭐 신텍스도 있고 뭐 시노님도 있고 뭐 많은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이
풍부하게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동질 집단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즐겁게 사는 게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핏값을 지불하고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 그 단어가 써요. sin. 서로 함께 연결한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상속자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요. 함께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몸인데 함께 몸이야. 우리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민족교회로 출발해서 이런 교회를 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알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한민족교회만 어려운 거 아니고 유대교회 어려웠겠죠. 우리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우리보다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뼛속까지 깊이 있는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도행전은 단순히 복음 전파하는 일이 확산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아까 이야기했죠, 선교는 교회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교회의 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6장에 굉장히 중요한 타문화 도전이 일어나죠. 그렇죠? 유대인끼리만 오손도손 살면 좋은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죠? 우리 한민족 이민교회 역사 속에 참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한 흑역사들이 있죠. 뭡니까? 다문화 가정으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왕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다른 우리 동질 집단하고 똑같이 맞아줘야 할 그 대상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견디다 못해서 나가야 하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도전이 임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보는, 우리가 늘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조금도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고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헬라파 과부들의 문제가 대두되죠. 요즘으로 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렇죠? 또는 피가 섞인 헬라 사람들하고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모계로는 유대인인. 인간으로 만나지 않고 자꾸만 혈통으로 만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렇죠? 인간으로 만나야 되는데, 교회는 비로소 인간과 인간이 만나게 해주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에요. 한민족이 타민족을 만나는 장소도 아니고, 크리스찬이 무슬림을 만난 장소도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전에 인간이고 그 사람이 무슬림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인간으로 만나줄 수 있는 그 출발점,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배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이 다르기 전에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인간으로 만나야 할 장소. 다 괜찮다고 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못 만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하죠. 사전에 다 걸러내죠. 배제를 전제로 하죠. 다문화 가정만 돼도 얼마나 서러운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 왕따한다고, 이 사람들을 인종차별한다고 말할 자격이 우리 한민족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근거 없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출신들을 대하는, 우리가 그렇게 잘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졸부처럼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우리의 인격의 미성숙을 보여줄 뿐이죠. 신앙을 떠나서라도. 근데 다행히도 그 성가신 일, 헬라파 과부들이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차별하느냐,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도와주면서, 아니 누구는 뭐 이렇게 말했겠죠. 누구는 도라지 먹고 누구는 인삼 먹냐 그랬겠죠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 헬라파 사람들이 싫었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저 얄미운 것들이 입이나 다물고 있지 말이야. 불평불만까지 안 해? 바로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사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죠. 상가신 일을 야, 그럼 니네 나가 따로 교회를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정통으로 다루기로 한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최초의 재직회가 생기죠. 여러분 재직회는 내수용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교적 도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7집사의 면면을 보면 다 여러분처럼 디아스포라 출신들을 세웠어요. 왜? 그런 다중문화적인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한 것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7명 중에. 김신일 목사님이 영어 이름 있으세요? 데니엘 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에요. 예? 스테판 같은 사람. 이게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폴 리, 뭐 데니엘 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외국물 좀 먹은 사람들, 헬라적 언어 문화에 좀 익숙한 사람들,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바울이 선교사로 가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을 재직으로 뽑은 거예요. 우리 교회 내수용으로 뽑은 게 아니고 그런 타문화적 도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죠. 테드 워드라는 학자는 그래서 이것이 장차 우리가 타문화 선교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였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 한민족 선교는 이 부분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문화 선교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징검다리라는 게 뭐죠? 우리가 좁은 개울이야 그냥 뛰어넘어도 되지만 강이 나오면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중간에 징검다리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이런 과정, 지금 세계화를 타고 대한민국도 지금 200만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바깥으로는 선교사를 제법 보내는 편이지만 우리 곁에 와 있는 고넬료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징검다리를 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가 엉성한 겁니다. 그 과정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열받아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선교적으로 회심시키기로 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가 언뜻 읽으면 그냥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물론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10장의 핵심은 고넬료의 회심이 아닙니다. 고넬료 회심은 10장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 장인데 고넬료의 회심은 7절에서 끝나요. 이미 다 반응을 해버렸어요. 나머지는 베드로를 다루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 당혹스럽잖아요. 우리의 히어로 베드로. 복음서에서 만나는 그런 어리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이미 산전수전 다 겪었고 심지어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설교에서 3,000명이나 회개했어. 이제 다 된 거죠? 그런데 어린 반푼아치도 없는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당혹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죠. 우리가 갈 길이 먼 거구나. 여기서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 안에 나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같은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는데 아직 어색한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바꾸기에 제일 어려웠다는 것이 당혹스럽잖아요. 예? 베드로가 제일 바꾸기 쉬워야지, 하나님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근데 3번씩이나 하나님은 고넬료가 제일 쉬웠어요, 오히려. 3번씩이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해야 됐고, 그것도 시청각 자료를 동원해서. 그것은 우리 교회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몇 명의 선교사를 보냈냐,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얼만큼 선교적 안목을 갖고 있느냐이죠. 당장에 오늘 또 집에 가면 주변에 고넬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고넬료들. 물 건너 멀리 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그 이야기를 다룬 게 10장이에요. 그러면서 11, 12, 13장은 그 일에 반응한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맞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에서 선교를 열심히 한다는 한 교회가, 유명한 교회인데 당회가 결정했다죠. 공예배에는 외국인 출입 금지라고. 선교가 뭘까요? 그래서 점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 이제는 여러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 집단 하나가 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이 왜 한 집단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반드시 있죠. 예를 들어서 한인회는 누가 오죠? 여러분들이 가죠? 혹시 한인회에 일본 사람들이 없을까? 맞아 죽어요. 향후회, 영남 향후회를 하는데 호남 사람이 가면 맞아 죽습니다. 즉 어떤 집단이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로 묶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찾아내죠, 금방금방. 근데 안디옥에 이상한 집단이 하나 생기는데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안디옥의 시민들을 당혹해 했던 집단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그 규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티아노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쟁이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공통부도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에 이르면 어느 정도 위대한 결정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문화를 이방인 교회가 흉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교적인 참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우리에게 친숙한 교회 문화를 형성, 예를 들어서 주일날 11시에 모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그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관습이죠. 본질은 아니죠, 물론. 이렇게 생츄어리를 만들고 여기에 좌석을 만들고 여기에 단상을 만들고 포디움을 만들고, 이것도 하나의 문화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에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 요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문화 안에서 복음을 소화해내면 돼요. 그건 오히려 선교사가 뒤로 물러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이에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아마 우리로 치면 술, 담배 해도 된다.
하는 결정보다 훨씬 더 큰 결정이에요. 술, 담배 해도 된다는 정도의 결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하기로 결정했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서 우리 민족의 그 당시 상황과 정서와 문화에 그게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문화적 결정을 한 것은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본질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건데 대단한 결정이잖아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래, 할례를 포함한 모든 구약의 율법이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오셨고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도 할례라는 그 관습에 매일 필요가 없고, 그럼 지금 할례의 자리매김은 뭔가?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관습이에요. 무슬림들이 무슬림 옷을 입는 거 이런 불편하시죠? 놔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 목숨 걸 건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결정을 해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유대화될 필요는 없다. 지금 서양 선교가 가장 크게 심각하게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왜? 서구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없어요. 복음이 그 문화와 만나는 것이지 기독교 문화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서구를 흉내내는 것이 기독교 문화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신앙을 못 갖게 하는 오히려 문제 같은 거죠. 대단한 일.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식을 이식하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온 세계 선교계가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은 코리안 철치가 제국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복음이 그들을 직접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관습. 성가대 가운 입으셨죠? 거기 가서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가운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문화일 뿐이에요. 충격이 되시죠? 그게 바로 15장의 충격적인 결정이에요. 진짜 충격적인 결정이에요.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뭐 받고 싶으면 받아라. 근데 할례를 받는 것이든 안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해요. 너 안 받았지? 난 받았어. 그래서 우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야, 너는 지금도 그 율법을 못 벗어났냐? 나는 안 받았다. 안 받았다 해서 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일 뿐이다. 자문화 중심성을 극복한, 그 다음에 선교가 진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또는 한민족형 제국주의적 갑질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8주년을 맞으면서 결국 그렇구나, 우리 유니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구나. 유니온 교회를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성경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 민족주의나 민족교회에 함몰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한국 백성이라는 그것이 앞에 나가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집착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애국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한민국의 산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계시록은 그것을 보여주죠.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그 몸이 실제로 완성되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집단에서 어느 집단도 예외가 없이 그들이 회복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면이 궁극적인 성경의 시각이에요. 한민족이 예수 잘 믿어서 온 민족 위에 무뚝 서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시각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을 만나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만나 주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쳐준 선교계 선배 한 분이 계세요. 캐네디안인데 도널드 랄슨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멘토링을 해주는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가 너무 제게 딱 박혀서 제가 정확하게 제가 그 쿼트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영어가 짧아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I was born human. 나는 인간으로, 나는 캐나다인, 우리가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참고로. 예. 근데 happen to be 코리안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코리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코리안 패거리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But grew up tribal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특정 집단, 편견과 자기중심성을 가는 그 집단 안에서 자라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편견을 갖고 살게 되죠. 그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이 없어요. 철이 없기는 마찬가지. 그게 죄성이에요. 그리고 그가 선교적인 깨달음, 교회됨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다음에 나는 I've spent half my life, 내 인생의 절반은 다시 인간이 되는데 사용되었다. 캐네디안으로서 방글라데시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코리안으로서 아프리칸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깜둥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인으로서 무슬림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억지춘향으로나마 이해한 다음에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추한 집을 방문했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엎드리잖아요. 그럴 때 일어서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비로소 그가 유대인으로서 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인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우주적인 교회를 완성하는 이 부르심 안에, 이 앞에 유니온교회가 서 있습니다. 38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교회됨에 대해서, 요즘 CCM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던 편견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판단이 계속하지 않고 다시 말씀에 비추어서 38살을 먹었으면 어린애가 아니죠. 예. 유치한 유아도 아니고 어수룩한 청소년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 연륜에 걸맞은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그 선교적 교회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러분의 행보가 되기를 바랍니다.